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0쪽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대단히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가장 심각한 생명의 위기는 전쟁터가 아니라 가족들 때문이었습니다. 먼저는 장인 사울 왕의 질투 때문에 장인에게 죽을 뻔합니다. 또 하나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키는 바람에 아버지 다윗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쳤던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둘 중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모두 아주 절체절명의 생명의 위기 중에 부른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다윗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그동안 누려왔던 삶의 터전 기반이 통째로 무너지는 상황에서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고 염려하는 그런 친지들의 조언입니다. 다윗은 그 위기 중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했다라는 표현은 먼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신했다는 뜻이 있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전히 다윗을 지켜주실 것을 정말 끝까지 믿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대로 그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때를 잠잠히 흔들림 없이 기다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고 가까운 친구들이나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한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즉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거늘, 친척들이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주님만 믿고 의지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아끼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빨리 새처럼 안전한 산으로 피신해야 살 수 있다. 서둘러라. 적군이 쫓아오지 못하는 깊은 산속 안전한 곳으로 도망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러고 있다가는 어둠 속에서 날아오는 화살에 죽을 것이다. 지금 이 지경에 누가 적군이고 누가 배신자인지 알 수 없다. 이러다가 죽으면 다 소용없으니 우선 살고 봐야 한다는 그런 충고였습니다. 3절에도 친지들의 충고가 계속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말 역시 하나님을 믿고 전혀 흔들림 없는 다윗에게
친척들이 충고하는 말입니다. 즉 쉽게 번역하면 네가 죽고 나면 다 무슨 소용이냐. 네가 아무리 죄가 없고 네가 옳고 억울하다고 주장해봐야 죽으면 소용없는 일이다. 일단 살고 봐야 한다. 네가 왕의 사위든 또는 왕이든 다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니냐. 살아야 복수를 하든 다시 왕의 자리를 되찾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때 쓰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무슨 수를 쓰더라도 살아남고 봐야 한다는 조언이었습니다. 이 말을 한 발 더 나가면 이럴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있어 봐야 결국 너는 죽을 것이다. 지금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살 방도를 찾아야 한다. 이대로 죽으면 너만 바보 되고 너만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이 되고 만다.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린다면 이럴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타령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하고 계신 것이냐? 네가 믿은 결과가 무엇이냐? 일단 살아남고 나중에 하나님을 믿어도 되지 않겠느냐? 너는 네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죽는다고 하더라도 너의 아내와 네 자식들은 어찌할 것이냐? 하나님이 밥 먹여주느냐라는 그런 조언과 충고입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밥을 먹여주십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들의 밥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들의 꽃도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거늘 하물며 십자가에서 우리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대신 죽으실 만큼 그렇게 생명과 피로 사랑하고 구원해낸 살려낸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찌 돌보시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밥을 먹여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평소에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터가 무너지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고 싶은데 먹고 사는 문제, 자식 문제, 체면과 지위와 자존심의 문제에 직면하면 이게 또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결국 현실에 발목이 붙잡힙니다. 하나님 말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다윗 적군들이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의 충고입니다. 저도 고등학교를 마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신학대학에 진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친구와 친척들이 또 선생님이 엄청난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처럼 가난한 집안, 너 혼자만 교회 다니는 네 집안에서 누가 신학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줄 것이며 또 서울에서 하숙비나 기숙사비, 책값, 교통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무엇보다도 저를 괴롭히는 충고는 네 집안, 너의 어머니를 모실 사람은 너밖에 없는데 네가 목사가 되면 네 집안은 누가 일으킬 것이며 어머니는 길바닥에 나앉게 되면 너만 목사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냐. 연약한 너의 누나는 저렇게 밤잠을 못 자고 공장에 다니며 집안을 이끌고 있는데
너만 하나님 믿고 잘 살면 되느냐라는 그런 수많은 충고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나를 아끼는 사람들의 충고는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집에서 통학이 가능하고 장학금을 주는 대학 행정학과에 진학했다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을 택한 저는 결국 현실에 철저하게 패배하고 신학대학에 3년이나 늦게 진학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우선 내가 먼저 살아야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는 이 말은 너무도 강력한 현실적 충고이고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선 살고 봐야 한다는 현실적이고 강력한 충고를 다윗은 절대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도 잠시는 흔들렸겠지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4절과 7절에 다윗이 대답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시편을 읽다 보면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지당하고 때로는 비현실적인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을 지경이라도 하나님만 믿으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시고 갚아줄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말입니다. 그러나 다 알지만 삶에서 적용되고 실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탱해주는 터가 무너질 때 사실 도망치고 싶고 거짓말을 하든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든 악한 자와 타협을 하든 우선 살고 봐야 된다는 강력한 요구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 즈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로마서, 고린도서를 지나 디모데 후서에 이르고 있습니다. 엊그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오랫동안 눈길이 멈추어 계속 읽어가지 못했습니다. 6장 5절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시나 아마도 수십 번은 읽었을 말씀이지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 이 구절이 처음 읽는 것처럼 느껴졌고 특별히 경건을 이익의 방도, 경건을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취하는 이 구절, 이 단어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 그리고 영생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고 기뻐서가 아니라 이익의 방도, 즉 목사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는 먹고 사는 방편으로 목회하고 먹고 사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설교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아닐까 한참이나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저도 설교나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다른 설교자들은 생각도 못한 새롭고
깊이가 있는 말씀, 강력하고 때로는 교인들을 울고 웃기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는 소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디모데전서 6장 5절과 본문을 보면서 또 교만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때로는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찾아오셔서 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토록 간절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죽음, 세상의 가장 완벽한 절망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와 또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구원과 은혜와 사랑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느냐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존재 이유며 또한 내가 현재 존재하는 모든 이유가 되느냐, 그래서 그 감당할 길 없는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 모르기 때문에,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뜨거운 피가 내 영혼과 삶에 흐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짓말하고 죄와 타협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실 진짜 위기는 터가 무너지는 것이거나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말라버리고 기쁨과 그 은혜가 사라진 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경건을 먹고 사는 수단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이 삶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이야기되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일제 침략기, 살아남으려면 일본 천황의 신, 즉 신사참배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교단과 목회자와 교인들이 일본 천황의 신사 앞에 가서 모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모진 고문과 협박과 회유를 당합니다. 그때도 대부분의 기독교인과 목회자들은 신사참배는 그저 국민의례, 태극기에 대한 경례나 혹은 우리 지도자들에게 존경의 인사를 하는 것이다, 또는 어찌하든 우리가 살아남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교회도 지킬 수 있고 교인들을 돌볼 수 있지 않겠느냐, 죽으면 교인은 누가 돌보느냐라는 그런 핑계와 변명으로 99%가 신사참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1948년 손양원 목사님은 여순 반란 사건으로 공산당에게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손 목사님의 가족을 위해 애양원 앞에 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손 목사님은 내가 피할 곳은 예수 그 품뿐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섬기던 나병 환자들과 함께 있다 결국 또 공산군에게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십니다.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 나병 환자 교인들과 교회를 지키다가 결국 죽음을 당한 이 순교는 여러분 과연 어리석은 죽음이었을까요? 결단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지켜낸 죽음입니다. 99%의 목회자와 교인들이 신사참배를 하고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길 때 만약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새처럼 산속으로 도망을 쳤다면
분명코 우리나라 기독교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6장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그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도 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산속으로 도망치고 싶은 그 유혹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충고가 들려옵니다. 물론 다윗이 성전에 앉아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그런 내용의 의미는 아닙니다. 다윗도 사울 왕을 피해서 적국인 블레셋 왕에게 가서 엎드리기도 했고 살기 위해 미친 척하며 침을 줄줄 흘리기도 합니다. 유다 광야 엔게디 동굴 속으로 도망을 치기도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비참함 속에서 다윗은 한결같이 그의 삶이 왕의 고귀한 신분과 자리에서 머리도 제대로 빗지 못하고 맨발로 울며 도망치는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안전한 왕의 자리가 아니라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때를 잠잠히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칠 때 시므이라는 사울의 친척이 길목을 지키고 있다. 돌을 던지며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꼴 좋다. 너도 이런 꼴로 망하게 될 줄 알았다. 그렇게 조롱하며 비난을 퍼붓습니다. 부하들이 아무리 도망치는 길이지만 당장 저자를 죽이고 오겠다고 말하자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비참하고 분노와 원한으로 가득 찬 도망자의 길에서도 한풀이하거나 보복하지 않습니다. 저 시므이의 저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동굴에서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혹은 막사에서 완전히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생활을 끝낼 수 있었고 다윗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말합니다.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죽이고 다윗이 왕이 되라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축복의 기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완벽한 복수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사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원수를 갚도록 마련해 주신 축복의 자리로 보였습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마련해 놓으신 축복의 기회, 원수 갚고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 더는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을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착각하기 쉬운 그 순간에 다윗은 여전히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이는 그 기회에도 흥분하지 않고 또는 착각하지 않고 절대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 순간에도 결코 말씀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의 산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으로 다윗은 언제나 피했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안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분명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결단코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을 주실 것이고, 믿으면 문제는 끝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려내신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하나님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도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은혜 안에 피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서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